하박국 선지자, 그의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앉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종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약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12년 정도로부터 한 600년 정도 되니까 역사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72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한 612년 되니까 한 110여 년 정도 지난 겁니다. 거기에서 약 한 20에서 2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결국 또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605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중간쯤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애굽 나라가 크게 패배를 하게 돼서 애굽 나라가 힘이 극도로 약해지고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수르나라도 쇠약해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이 주목한 사실은 뭐냐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부패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주목하면서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빨리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를 시행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불의가 그야말로 급속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강포와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부패 또한 상당히 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여기 악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족 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일삼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런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깊은 의문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 12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들었던 말씀을 듣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묻는 물음이 1장의 후반부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2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 표현은 그가 한 번 딱 기도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그의 표현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서는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런 면모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불의한 것들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저 악인들을 왜 가만히 두시고 의인들을 건져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가 지나친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그의 태도와 자세는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었죠. 그것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들을 마치 재판장처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하박국이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의 열심이 대단히 남다르지만 그러나 그가 마치 그 당시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마치 다 재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왜 불의를 방관하시는 듯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시냐? 5절 이하에 답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마침내 응답하시는데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왜 그러냐? 전혀 생각지 못한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할 때는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줄을 차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6절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굴까요?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길게 소개가 되는데요. 이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돼서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이다. 6절에서 그렇게 소개하죠. 7절에서는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군마와 병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표범보다 빠르게 끌 것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울 것이다. 먹이를 움키려 하는 그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수킬로를 내다보면서 그 먹이를 딱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먹이를 향해서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 먹이를 채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들이 빨리 달려오는 그런 마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는 강포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게 될 것이고요. 왕들과 방백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587년, 주전 587년. 그러니까 아까 612년에서 600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겠죠.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유다 나라가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 왕이 잡혀서 왕의 자식들이 다 처형당하고 왕은 두 눈을 빼앗긴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유다의 모든 백성들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 농부들만 남게 되는 그런 역사적 패망이 한 2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응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열왕기 하 24, 25장 내용을 우리가 어제 그제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 마치 자기들의 힘이 세서 자기들의 힘을 마치 신처럼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도 이 바벨론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돼요. 자기의 자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 나라는 자기들의 힘이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교만하고 자만해진 마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셔요.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 결국 멸망시키면서 포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죠. 이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하박국이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 걸 알았는데 하박국이 또다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저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약이 병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약은 뭘까요? 갈대아 군사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말해요. 병은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말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약이 병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더 악한 백성이 아닙니까? 멸망의 백성, 심판받아야 할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다 하십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이 표현이 무려 2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13절, 14절에서 반복이 되면서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악이 팽배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이 횡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방관하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다.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을 그토록 떠나 있기 때문에 악이 횡행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습 속에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자세지,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처럼 다 판단하고서는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왜 의인들을 하나님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는 조그만 내 시선으로 보는 그 상황에 늘 안주해서 하나님이 전체의 경영을 어떻게 하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서 그 작은 부분만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가신 일에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좁습니다. 어떤 보는 시선 쪽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참으로 부족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넓은 신앙적인 안목을 갖고서 이런 현실 속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넓은 안목,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묻는 자세, 이런 면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잘 배워가야 될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기고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면서 허락하신 하루 동안도 주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눔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 좁은 것들만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신앙의 안목을 갖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게 하시고, 눈과 마음이 주어진 상황에 눈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주와 더불어 더욱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